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도 굉장히 짧네요. 섭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시집군의 이제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시집구는 이제 그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명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7대 명절이 있고 3대 절기에는 꼭 이제 성전을 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의 구성들을 보면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제사장들이 다시 또 응수를 하고, 아니면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을 축복을 하면 그거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성전을 찾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고, 뭐 이런 대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34편의 특징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왜 근데 밤에 성전에 서 있을까? 그죠? 그리고 2절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그렇죠. 3절에는 이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1절 보시면은 그 밑에 관주라고 있잖아요. 이 관주가 쉽게 뭐냐면 요 말씀을 이해할 때 요런 말씀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1절에 대한 또 다른, 1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겠죠. 좀 더 이해를 돕는 그 어떠한 배경 들에 대하여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신명기 10장 8절, 18장 7절, 역대상 23장 30절, 역대하 29장 11절, 35장 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1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다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 여호와의 종 하면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냥 여호와의 백성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요 지금 134편은 제사장들을 향한 그 복입니다. 내용 시편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절, 2절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본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화답으로다가 3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사야 30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편의 1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거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지금 신명기 10장, 18장, 역대상 23장, 역대하 29, 35장 뭐 이런 데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 그러면 이 명절은 언제일까? 6월절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치시고 그때 또 그 백성들은 뭐 급하게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밤 6월 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모든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 믿기 전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6월절 절기 때 이렇게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도 6월절 전일이었잖아요. 그죠? 큰 명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6월절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십자가 처형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렸잖아요. 6월절 명절이 딱 시작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시간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이가 하루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내일 이제 오늘 밤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운명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시 정도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죽이고 빨리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그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었었죠.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6월절 전날이죠.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때 밤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가가지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밤에. 그리고 복음서들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뭐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시고, 해가 떨어지면 뭐 하세요? 늘 이 쉬시던 곳, 우리가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본인이 신분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기에 제사장들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뭐해서 서서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밤에 절기를 마치 지키듯이, 매일같이 절기를 지키시듯이, 절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뭐 77절도 오순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대제사장적 사명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밤에 마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 올리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것은 이제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형태였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제일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보면 성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성소는 이제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예, 왜 지성소냐? 거기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법궤 뚜껑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렇게 연기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들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럼 왜 손을 들까? 여러분이 손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손을 써서 하잖아요. 맞죠? 예. 뭐 머리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일처리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손으로 한다고요. 컴퓨터 작업을 해도 보고 손으로 하고, 글을 써도 보고 손으로 하고, 그림을 그려도 뭘 하고 손을 쓰고, 뭘 고치더라도 뭘 하고 손을 쓴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뭐라 그래요? 그의 이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제가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들의 바램들이 투영된 것이 이들의 일반적 기도하는 모습, 성소를 향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형태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었죠. 그거에 대한 그 화답으로다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무엇인데요?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적으로 가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시온 나왔죠?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진짜 시온의 개념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는 곳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곳이죠. 이렇게. 3절에도 보시면 그 이제 민수기 6장 24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은 더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마지막 성전 시집군의 노래이면서 제사장들을 향한 노래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크게 세 부류가 있죠. 첫째는 누구? 실제로 레위 지파, 역사 속에 현존했었던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셨잖아요. 선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4편은 바로 우리를 향한 노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밤에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러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복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자, 밤에 만나는 하나님, 제사장들의 노래입니다. 밤에 만나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밤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0장 29절은 읽었고요. 다음에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2절이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셨죠.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 12명의 최소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늘 그러셨거든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는 맨날 뭐예요? 육신이 피곤하다더니 뭐라더니 자 졸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신지를 알고 난 후에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이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셔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뭘 하시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왜 부르시겠어요? 자기의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훈련시키기도 하셔야 되고 가르치시기도 하셔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찾고 채워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찾고가 풀리죠. 복 주시죠. 자유의 복을 주시죠. 근데 그들은 그 자유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여긴가? 그리고 세상교회 이 지하 성전이에요. 어디를 보시면 돼요?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써요. 실제로 천국. 근데 이 천국 풀어보면 뭐예요? 하늘천, 나라 국자 쓰잖아요. 하늘나라 이거든요. 왜 하늘나라일까?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이런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때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 보라라는 건 땅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땅의 가치를 두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하나님께 소망 두시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34편까지 성전 시집구를 봤습니다. 성전 시집구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명절에 불려지는 노래, 또 특별히 제사장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였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신분이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 찬송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이 됐던 밤이 됐던 새벽이 됐던 기도하는데 그 시간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후의 밤인가? 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을 콕 걸어잠고 있어야만 하는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오히려 여호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복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